8개월, 9개월 가까운 톨스토이 복음서의 대장정을 끝냈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복음서 전반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았다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또 많이 익숙하지만 바오로서간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바오로서간들을 많이들 좋아하기는 하지만 바오로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무슨 지식을 배우기 위한 공부를 위한 건 아니고 바오로 사도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마쳤다. 당신의 죽음으로 뭘 증명하시냐면 죽지 않는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인 진짜 나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신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참 생명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두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부활 생명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12제자와 함께 했던 그 12사도들, 그때는 이제 12제자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그들이 이제 사도의 역할을 하죠. 12사도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카리오트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그리고 자책감으로 자살한 뒤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대체하죠. 마티아로 대체하면서 부활 이후로는 그 12사도의 마티아를 포함한 12제자의 마티아를 포함한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이후에 사도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포스톨릭.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공생활을 함께한 제자들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아, 믿음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분들을 12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보통 12사도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그 사도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보통 이제 교회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이며, 그 다음에 보편적이고,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그러잖아요. 하나이며, 보편적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부활하시는 예수를 깨달은 자들이 사도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도의 중심 틀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예수님과 함께 한 이후로 깨달음을 통해서 뭘 깨달아? 부활하시는 예수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도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사도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신앙을 살고 있잖아요. 그 사도성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것, 이게 사도성이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는 것, 누구나 똑같이 쓰고 있는 것,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성을 이어받는 것. 그게 뭐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세상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제 운영되어 가고 있는 거죠. 말씀이 곧 빛이고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세상에
모든 것을 비추고 있죠. 이 비추는 이 빛을 뭐라고 그래? 의식이라고 그래. 의식. 그 의식이 뭐야? 알미야. 암. 알미 뭐야? 그게 awareness, 깨달음이야. 그 깨달음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성을 이어받고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니까 사도성이 아니고 개념성으로 사는 거지. 개념성이라고 하는 건 개념으로 하느님 믿을 수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사도성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사도성을 얘기하는 거죠. 21세기 한국교회에서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거의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에 흔히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은 그동안 그 사도성의 개념 속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12제자들 중에 바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바울을 인정을 안 해. 그리고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그러나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부터 보면 바울과 12제자들은 당대의 공생활 과정에서 바울이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제자로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현상 중심으로 보는 거고 실제로는 바오로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오로가 사도다, 유일한 사도라,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도 얘기하면서 사람들도 바오로의 사도성을 인정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도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12제자에 끼었느냐 안 끼었느냐가 사도성을 확보하는 전제 조건이냐?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진짜 사도성은 뭐라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비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12제자들의 사도성을 잇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성을 이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예수와 거의 맞먹는 인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예수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인물로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이야말로 예수를 제대로 해석하고 진짜로 개성한 인물이다. 바울 살리기 정도가 아니라 바울 영웅 만들기 방식으로 바울이 없으면 예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바울이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거든.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제도교회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조직화, 그리스도교의 조직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반대로 또는 다른 극단적으로 바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잘 몰랐다. 그리고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오해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배신한 인물이기도 하다. 바울 탓에 그리스도교회가 처음부터 뒤틀려 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두 극단적인 흐름에 의문을 품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해설한 바울의 정당한 공헌은 인정하지만 바울이 예수를 잘 몰랐던 부분을 놓치지 말자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덕분에 예수를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었지만 바울 때문에 예수를 오해하거나
예수를 제대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뭐예요? 장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점은 저에게도 드러나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저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느님, 살아계신 구원 자체이신 하느님을 가리우는 역할을 제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역시 바오로도 예수의 그리스도성, 진리성, 사도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분이기도 했지만 바오로 때문에 예수가 진리가 가리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 어때, 동의하실까요? 바울을 예수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추앙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바울 전기가 아주 반가운 그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드디어 이제 예수를 바울을 통해서 잘 알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예수를 배신했던 사람이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가리워졌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진리가 애곡됐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바울 공부한다 그러면 무덤덤하겠죠. 또는 제대로 또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개신교 쪽이 대부분 바울 신앙에 정열적이죠. 바울이 정열적인 신앙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사는 신앙인들로 보면 바울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면서도 바울의 한계 때문에 예수를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100% 바울의 가르침으로 읽지 말고 나의 이 사도성으로 나의 지금 여기 이것으로 바울을 읽어야 돼. 우리가 예수를 읽는다고 해서 예수가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의식이 예수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내가 바울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 먼저고 그리고 나의 이 의식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이 진리를 통해서 바울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 로마서를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공부의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거예요. 사실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 바울서간 시험 보려고 좀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처음 공부하면서 우리가 바울을 어떤 신부님한테 배웠냐면 범선배 신부님한테 배웠는데 내가 그때 아트 에피소드가 있어요. 바울 시험을 보는데 이제 열심히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험 날짜가 시험 시간표가 3교시에 시험이 있는 줄 알고 옆에 방에 있는 그때 3학년 때 배웠던가 뭐 그랬던 거예요. 옆방 쪽방이었으니까 아마 2학년 때 그랬는가 봐요. 옆방에 있는 동창하고 시험 문제를 주고받고 나올 문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시험 공부를 이제 완성시킨 거죠. 그리고 3교시 바울 시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간은 그렇게 이제 서로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올 거고 그것에 대해서 프리토킹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지. 그래갖고 이제 다 끝마치고 3교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미 2교시의 아이들이 신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오네. 너희들 왜 안 봤냐 시험? 너희 둘이만 안 봤네? 우리는 3교시에 있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두 친구만
그 두 친구만 그 바울 서간을 가르쳤던 신부님 앞에 오랄 테스트를 받았어. 오랄 테스트를 받으면 바울 서간을 거의 완벽하게 달달달 애우든지 다 알아야 신부님이 무슨 말을 물어보든지 다 입으로 대답할 수 있지. 그러니까 더 힘들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이제 뭐 점수는 잘 주셨지만 2교시 있던 바울 시험을 3교시 있는 줄 알고 둘이 열심히 공부하고 갔다가 그 기억이 나. 아무튼 바울이라고 하는 그 분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던져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한 바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 뭐예요? 예수 운동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곧 복음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존재가 곧 복음이다. 나의 삶 전체가 복음이다. 복음 아는 게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예수 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성령으로 눈을 딱 뜨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게 되고, 갇혔던 것이 자유를 갖게 되고, 묶였던 것이 풀리는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이게 구원의 삶이거든.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바로 부활의 삶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 복음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신앙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신앙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선택된 민족이라고 본 거야. 무엇으로 선택된 민족이냐면 그 모세 율법을 지킨 자들만이 하느님의 백성이 될 거고, 하느님의 백성만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거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율법 중심주의, 성전 중심주의, 그것을 통한 자신들만의 특권적 구원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신앙이었다고 본다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유대 백성들의 그런 특별한 신앙, 그걸 일반적 신앙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모두가 구원된 거야. 모두가 하느님 백성이야. 어디 하나도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적이 없어. 누구나 다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아. 지금 살아계셔, 여기 살아계셔.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셔. 그분이 지금 우리의 삶 전반을 관통하고 계시면서 그 생명이 지금 이 생명을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예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냐면 바로 그런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한 신앙 행위에 이제 중심 포인트가 서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직접적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에 계신 예수 부활 생명, 이게 진리 자체가 여기 있는 거죠. 이때 사람들에게 가장 헷갈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어.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보통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중심에 서냐면, 베드로와 12제자들이 그 중심에 선다면, 이 바오로는 그 사람 자체가 로마인이면서 누구야? 유대인이야. 철저한 유대인이야. 로마
로마 교인이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르소 사람이었어. 다르소 사람이라는 게 바로 로마 근방에, 근데 실제로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지금 우리가 뭐 저기 광주 시민으로 살고 서울 시민으로 그런 고난이 아니야. 지금 아무튼 미국에서 시민권 얻었다 그러면 막 엄청 자랑치잖아. 영주권만 얻어도 막 으쓱으쓱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영주권 내지는 시민권을 갖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었어. 아마 저기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의 아버지가 군사 로마 병사들에게 특별히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어떤 근거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 시민의 인정을 받았지.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의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지. 근데 원래 신분으로는 민족으로는 유대 민족이고 유대 민족으로서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양반은 다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이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 가물리엘 선생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보면 당대의 바리사이파 사람의 교육을 받은 거야. 철저한 바리사이파 사람의 교육을 받았어. 그죠? 그리고 철저히 유대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철저히 유대교 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누구요? 로마에서 살았으니까 이방민족이야. 이방민족. 이방민족의 전통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공부도 많이 했어. 당대의 저기 다르소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수사학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표현을 아주 정당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훈련들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월등하게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오로가 로마서를 쓴다는 것은 로마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는 뭘 얘기를 할까? 보편신앙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편신앙. 보편신앙이라고 하는 거,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한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그 관점을 깨뜨리는 거지. 그래야 이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 실제로 그랬으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분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바오로의 보편 구원. 그러니까 보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행위로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된다. 이게 이제 바오로 사상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로마서의 가르침의 핵심이야.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배웠던 것이 뭘로 우리가 구원된다고요? 깨달음으로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바로 믿음이야. 원래부터 있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위치 없는 참 사람인 이 진화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진짜 나, 참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중심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 이 유다민족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이 누구요? 민족 배신자지요? 유대인, 아니, 그 사람, 아니,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느님 아니어야? 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민족 배신자예요. 또 로마인들의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방 민족에서도, 그리고 또 유대인에게서도 공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로 설교했던 바울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겐 민족 배신자로 몰렸고,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바울 선교 방식이 불만스러웠어.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과 평가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늘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늘 바오로파니, 베드로파니,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니까 보통 신앙의 출발 단계에는 이런 파들이 주로 있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더 잘한다? 그러는 파들이 많았겠지. 당대에 보니까 그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로 그 어마어마한 파들이 형성이 돼. 아마 제자백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돌아간 뒤에도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글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도마복음도 당대에 그 아타나시오파가 그 바오로 신앙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 경전 결집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결집하는 정경 결집 과정에서 이 부활 중심, 그 다음에 바오로 사상 중심의 사복음서를 성경의 중심에다 두고 나머지는 다 위경으로 처리해버린. 그래서 도마복음이 이 위경으로 처리된 거예요. 이제 바울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깊이 있게 본다기보다 대충 한번 더 확인해 본다면, 바울은 도시 사람이에요. 출신이 도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야? 나자렛 촌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누구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일단 뭔가 좀 이렇게 그 글자를 좀 아는 사람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바오로가 사도로 선택되어지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바오로는 그 특별히 다르소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다고 하는 게 루카복음 저자의 길리기아 지방 수도인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다소는 지중해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BC 66년 로마 제국의 새로운 그 속주인 길리기아 수도가 바로 다르소였다고 그러나 봐요.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바울이 도시 사람이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오로는 오래도록 병이 있었어. 아픔이 있었어.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나오는데, 겉모습은 특별히 이렇게 볼품 있는 잘생긴 사람은 아니에요. 대머리에다가.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또 한편으로 그 바울 편지를 보면 바울은
혼자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기도 하는데 꼭 혼자 살았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랍비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바오로가 랍비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랍비는 결혼할 의무가 있었고 또 이에 해당하는 바울은 분명히 결혼을 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호르몬이 혼자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굳이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복음 전파에 방해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혼 생활을 부각시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복음과 결혼하고 안 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부가 결혼하고 안 하고 복음 선포를 잘하고 못하고 하고 별 상관없어요. 사실은 사제들의 결혼도 맨 처음에 사제들의 독신 생활이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한참 뒤에 이제 독신하지 않고 가정을 가짐으로써 워낙 재정적 비리 또는 가족 혈연 중심, 가족 중심으로 교회 권력을 나눠 먹는 바람에 그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독신을 선언하게 된 거지. 사제 독신이 근본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바오로가 상당 정도 글씨를 아는 사람이었는 지식인이었다는 건 일정 정도 알려진 거고, 그 다음에 바오로의 직업이 뭐였죠? 바울은 천막 만드는 노동자였다는 증거가 있어요. 글이 있어요. 가죽으로 만든 천막이라고 하는 게 지중해 지역의 따가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루소에는 적지 않는 아마가 생산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아마 천막 만드는 일에 일정 정도 노동자로서 일하면서 자기 생활은 자기가 처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예요? 자영업자였지, 자영업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리사인은 바리사인인데 어디파 바리사인이에요? 유대파 바리사인이 아니라 이방파 바리사인이에요. 해외파 바리사이지. 그래서 철저한 유대인이긴 한데 해외파 철저한 유대인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의 눈으로 보면, 바오로 사도의 눈으로 보면 당대의 예수는 지길 놈이야. 그치? 바리사이는 어떤 사람을 바리사이라고 하냐면 둘로 보는 사람, 성직자와 평신도로 보는 사람. 자기들은 성직자 계급과 같이 성별된 사람들이고, 나머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방 민족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가 계명을 어겨부네? 손도 안 씻고만 밥을 먹는다고 했었고, 그제 안식일도 어겨본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도무지 해외파 바리사이였던 누구의 눈? 바울 눈으로는 도무지 예수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는 과정에 바울의 회개 장소 다메섹,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거기서 드디어 이제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겠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고 하는 건
극적인 흐름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고, 뭘 만난 거야? 자기를 만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위치 없는 참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지고 사용하던 그 참사람, 위치 없는 참사람, 진화를 만난 거예요. 누가? 바울이 예수를 잡으러 가다가 자기 내면 안에서 자기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의 안목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말에서 떨어졌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제 어둠 체험을 한 거잖아요. 완전히 바닥 체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개인으로서 자기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자기가 새로 태어난 거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는 체험, 삼위일체 신비 체험이 담에색 체험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깨달음 체험도 사실은 다른 체험이 아니고 성부 하느님이 나와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체험을 바로 삼위일체 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보면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 체험이죠? 그래요. 그 체험이 바로 담에색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 깨달음의 체험이 아주 바오로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와 바리사이파의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 속에 실제로 바리새인의 논쟁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둘러보는 사람, 그것도 철저히 둘러보는 사람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어서 보는 사람들과 싸움이었잖아요. 이 독사의 족속들아, 이 해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아,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깨달음은 그거거든요. 우상을 깨는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뭐예요? 뭘 깨? 우상을 깨니까 실상을 본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야. 뭐가 우상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깨버려. 이건 그림자야. 오고 가는 거야. 한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야. 그래서 이건 그림자와 같은 거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 사실은 일시적인 거야.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야. 진짜 실체가 있는 건 뭐예요? 보는 이것. 항상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밖에서 들어온 것은 내 살림이 아니다. 원래부터 가진 살림이 내 살림이다. 원래부터 가진 살림이 뭐예요? 늘 있는 살림살이. 늘 있는 살림살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의식이 내 살림. 요거. 허공돌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야. 이게 나요. 이게 진짜 나요. 이게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나라고. 이게 진짜 실체. 이게 절대 불변의 실체거든요. 영원한 거거든요. 무한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게 없다고요. 그죠? 이게 빛이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보이는 것들이 나오는데 누구요? 바리새이들은 특별히 하느님이 자기 민족만 선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만 특별히 율법을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느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율법 중심, 성전 중심에 빠져있는 그들의 우상을 깨버리는 게 예수님의 정확한 역할이었어요. 깨버리는 것. 우상을 깨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수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 삶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는 이 우상을 깨뜨릴 때야 비로소 늘 항상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실상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오로의 사상의 바탕 사상은 뭐겠어요? 유대 사상이에요. 유대 사상. 바탕 사상은 유대 사상인데 예수님의 깨달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종교를 세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깨우쳐서 이걸 깨달아 지금 여기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사람. 예수님이 교회 세웠어? 교회 안 세웠어.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등장하면서 예수의 이 진리를 담을 그릇을 여지없이 무슨 그릇에다 또 담아? 유대 사상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예수의 진리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방식이 되면서 그게 이제 부활신앙으로 연결되어지고, 부활신앙이 파스카신앙으로 연결돼요. 파스카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천주의 어린 양. 이게 제물로 설정을 해. 뭐 제물이 따로 예수님을 제물 삼아 어린 양의 피를 출애굽 사건과 견주어서 예수 사건을 연결시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상의 피, 그렇게 해서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신 역사를 바로 그 유대교의 아주 중심 역사, 엑소도스라고 하는 출애굽 역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예수의 진리를 결국은 다시 유대교의 그릇에다가 담아냈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서 사실상 진리는 어떤 그릇으로도 담을 수 없잖아요. 진리를 담을 수 있어? 그냥 이 순간뿐이지. 순간순간 찰나찰나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늘 영원히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거기다가 또 뭘 예수님의 사상을 담는데 사용하냐면 그리스 철학을 예수님의 사상을 담는 데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교는 유대교 사상 플러스 그리스 철학을 함께 히브리즘하고 헤브라이즘을 히브리 철학하고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을 같이 통합시켜서 그리스도교의 형성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마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또 역시 당대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그리스 철학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 로마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야말로 예수 운동을 온전하게 제대로 설명하는 복음서이거든요. 서신이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은 뭘로 구원되지 않는다? 행위로서 구원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된다.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이 확보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은 둘이 아니다. 이게 보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는 희생자에게 아주 관심이 많아요. 바울은 가해자와 죄인의 고통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예수운동 시작을 보호하고 격려하는데 대단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뭘 믿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우리가 이미 구원되었다고 하는 구원론을 믿는 거야. 이미 의롭다라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칭의론이라고 그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면 우리는 원래부터 거룩한 존재임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동의하십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갈라놓는 책이다. 그래서 개신교를 낳는 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보통 로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았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편지 내용보다 우선 그 바울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알면 로마서가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핵심은 로마서는 늘 보편신앙을 드러내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안에 첫 번째 우리가 서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깨달은 자야.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라고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신비를 아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아들과 아버지가 성령 안에서 하나를 깨닫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그리고 보이는 세상 전체가 하나라고 믿으면 나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리스도 민석이 예수 그리스도 민석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현아 그리스도, 소피아 그리스도, 세실리아 그리스도, 다니엘라 그리스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할 때 바오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 그리스도지. 다 그리스도로서 하나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바로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뭘 깨달았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깨달았어? 성령을 통해서. 눈앞에 이것이 전부다 라는 것을 깨달음. 지금 눈앞에 이것으로 나는 산다. 눈앞에 이게 뭐예요?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진짜 나, 하느님의 생명, 이것이 진짜 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사도성을 증명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오로가 사도인 것처럼 나도 사도이고 너도 사도이고 모두가 사도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도가 아니지. 그죠? 성령을 통해서만이 보이는 하느님 아버지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와 보이는 세상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버리면 모두 다 이 그리스도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잘들 하든 근데 살 때는 개인으로 살아.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천주교 신자야. 천주교 신자는 개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참나, 진나, 위치 없는 참 사람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 온갖 지옥심만 다 부리면 싫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보이지 않는 성, 하느님성, 본성, 늘 있는 이것, 말씀, 로고스, 이걸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대상 경계를 갖고 뭐가 하나 좋은 거 오면 막 정신 못 차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거 오면 또 막 밀어내고 저항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이제 오고 가는 것에 끌려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끌려다닐 수 있지. 끌려다닐 수 있지만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잠시 또 내가 끌려다녔구나 알면 괜찮아. 이 사람이 끌려다닐 수 있지. 근데 그것에 목숨 걸면 그 사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돈에 목숨을 걸거나 자기 생명에 목숨을 걸거나 그런 게 아니고 늘 있는 이 생명, 이 자기 본성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서 수본 진심 제1정진이라, 진심, 참나, 원래부터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요. 개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요. 봐봐요. 요즘에 사실은 되게 오늘 저희 KBS에서 방송하는 전국의 의성에서부터 시작된 산청 피해 상황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되게 가슴 아프대. 많이 가슴이 아프대. 정말 3,000채의 민가가 불탔고 28명의 사람이 죽었고, 농기계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그 산불로 피해받았던 피해액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받은 게 이번 산불 피해라고 그러구만. 아니, 산에서 불이 났는데 바다에 배가 막 12척이나 타버렸더만. 그게 막 그 소나무가 날라갔고 배까지 들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다 타버렸어. 이런 그 불난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꼭 내 생명,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그죠? 다 가슴이 아픈 이유는 뭐야? 한 생명이라 그러지. 다 아프잖아. 그러나 그런 불결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고 있는 요 생명은 어떤 흠집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면서 또 한편으로 차별세계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는 마음. 차별세계가 곧 지금 여기 이 평등세계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느님이 펼치는 이 세상, 하느님이 펼치는 세상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펼치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니까 이 세상이 곧 하느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극정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의 그 무상성을 인정하고 사는 것. 무상성이 곧 영혼성이요.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을 증명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을 증명한다고요. 나의 생명을, 참나를 증명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요걸 아마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과정들을 겪게 될 거예요. 로마서의 서문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 로마서가 아마 16장까지인가 될 거예요. 16장까지 되는데, 조금씩, 사실은 로마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눈앞의 이 생명을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한 공부예요. 아시죠? 그래서 봐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오로는 이 편지를 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바오로 예수고, 바오로 예수가 민석 예수고, 민석 예수가 현아 예수고, 현아 예수가 소피아 예수고, 세실리아 예수고, 그죠? 그리스도 세실리아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경험하는 공부.